2주는 2년을 넘어가는 듯한 감당할 수 없는 오랜 세월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고 좋은 일은 금방 지나가는데 이 괴로운 일은 하루도 시간이 더디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견디고 또 견딥니다. 그렇게 혹독했던 상황 속에서 좌절에 좌절을 겪을 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은 견딜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자기보다 힘센 형들의 힘으로 눌려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다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막강한 권력 앞에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도 항거할 수 없고 아니라고 해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힘에 의해 눌렸고 힘에 의해 팔렸고 권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묶였던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자신의 삶은 왠지 모르는 평안함이 있음을 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자기를 지켜주고 있음을, 자기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조금씩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전혀 계획이 없는 또 다른 상황이 나에게 맞닥뜨려져서 당황하고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꼼꼼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긋나 버리는 것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때로는 힘에 눌려서 내 힘이 부족해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맞닥뜨려져 있는 문제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해결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일들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됩니다. 타국인이 총리가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종이 총리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결국에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을 잘 대비해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잘 이겨냅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가뭄에 굶주린 사람들 중에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이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 때에 잘 살면 그나마 좋겠거니 때로는 어찌 살다가 죽을 줄로 알았을 것인데 차마 자기 앞에 총리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고 팔려간 동생, 이제는 그 요셉의 발 앞에 형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꼴 보기 싫고 미워서 죽이고 싶어 안달난 동생이 자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 앞에 선 형들은 자신들의 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인지합니다. 이렇게 될 줄을 형들도 알았겠습니까? 요셉도 몰랐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원한들, 속마음들을 어김없이 쏟아내어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때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내가 형들 때문에 어린 시절을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하면서
총리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형들을 생명을 좌지우지해도 누구 하나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그들 띄워두세요. 저 구절을 보면 형들에게 말한 요셉의 말인데 미움이 담겨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증오가 있습니까? 아니면 살기를 느낍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있지 않아요. 사건도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7절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끄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 큰 구원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우리 후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애굽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팔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네 인생의 문제이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팔았는데, 요셉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어서 당신들을,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복수가 없어요. 미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보다도 내가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보다도 개인의 성공사보다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족들, 형제들이 70명입니다. 그 70명을 데리고 오는데 결국 데리고 오는 것은 민족을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애굽에 보낸 자가 누구냐?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사실 형들이 맞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나를 이리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들은 나를 죽게 하려고,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 해치려고 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그 당신들의 목적을 선히 바꾸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은 누구냐? 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비극으로 몰 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성도들은 주의 품 안에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에 내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를 주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계획을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는 인생의 고난과 굴곡과 아픔이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닥치고 있는 문제들, 상황들도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왜 꼭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라고 할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과 로마서 8장 28절을 두 구절 연달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은 서로 짝을 이룹니다.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 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요셉은 피해자와 가해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형들에게 알려줍니다. 당신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그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악이 그렇게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까? 왜 악이 더 점점 강성해집니까? 악한 자가 왜 더 잘 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들의 죄를 더해서 심판받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악한 자의 그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셉은 어렸습니다. 형들이 여럿이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했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주셨어요. 형들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그냥 팝시다 라고 됩니다. 팔았는데 보조발의 집에 가고 또 누명씌어 감옥에 갔지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시선은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핏줄을 가진 형들이 동생을 그렇게 악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남도 그렇게 안 하건만 형들은 아버지에게는 완전 범죄를 했습니다. 사나운 이리에게 뜯겨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은 형들의 그 완전 범죄를 다시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세상의 악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악이 있을까 할 정도로 처참하고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악한 자의 더러운 어둠의 모습들을 만천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죄에 대한 책임을 받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꼬이게 될 때에 시험 듭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 더욱더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뜻이 있겠지.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지금은 내가 눈물을 흐르고 지금은 내가 아파하고 괴로움 순간에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이 일로 인해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날이 한 해 두 해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지.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바르 집에서 성실히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나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밤마다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을 때에도 간수가 인정을 해주었을지언정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내 죄를 알려주시, 나의 잘못, 나의 정의로움을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풀어달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 세월이 얼마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왜입니까? 요셉은 풀려나 집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그 어둠의 그 시련의 고통을 그대로 두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 시간을 길게 하신 것은 벗어나게 한 것뿐만이 아니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놀랍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억울했겠죠.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흐름을 본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내 고통도 몰라준다라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져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의 시선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과 이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아내가 집 앞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대실망을 딱 마친 날이었어요. 딱 마치고 나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서 목사 잘 지내? 광주 어느 교회 목회 청빙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서 목사 자네를 얘기하대. 생각이 있는가? 그 교회를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마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6대 4 정도 이미 마음이 굳혀진 상태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시간 후에 5시 반, 6시쯤에 집 앞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에 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또 다른 과정이 있었지만 그 교회는 사모님 몸이 안 좋으니 어떻게 성도들 손 잡아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안 되구나 또 떨어졌습니다. 난 이제 목회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늘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조급했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바로 염산대교회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난 불행해라고 할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넘어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너머에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틱한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신실하시다. 반드시 날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들을 보이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괴로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 정말 이 길을 하기 싫었는데 왜 이렇게 내모십니까? 왜 하게 하십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은 원하지 않아서 하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만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길에 내몰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지못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들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닥치고 있고 벼랑 끝에 서 있어서 난 이제 끝자락이야, 난 할 수 없어라고 할 그때쯤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어서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